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팀들은 전도할 때마다 나갈 때 외치고 나가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구호 준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안 들고 오셨죠? 그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배가 고플수록 밥이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이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힘을 볼게요. 구호 준비 이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이요. 다 외우셨죠? 네,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이야, 구호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믿음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고 믿음은 믿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난주에는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보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보여주시는 영광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는 사람이라?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스리며 죄도 다스리며 삶의 낙심과 절망도 뭐하는 사람이라? 다스리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신. 두 번째로는 너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 늘 하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뭐라?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인생은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이겨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겨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를 천국의 자녀를 말씀해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은 혁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요. 근데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서 하지 않는 건, 믿음에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자기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가라지를 구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에 염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가라지입니까? 왜 내가 염소입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가라지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에 가라지 말고 알곡이 있고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양들은, 그 알곡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주는 것을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양과 진짜 알곡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라는 거예요. 행하였는데 기억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네.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으로 행하고, 오늘 이 아침의 말씀도 여러분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뭘로 들어야 돼요? 은혜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한번 살아보고 사랑하며 살아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의 삶이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우리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뭣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의 마음 한켠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있었느냐? 와, 전쟁에서 방금 승리했는데 그 4개의 연합국 나라가 나에게 다시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야, 복수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야? 죽음인데 내 죽음은 준비되어져 있는 죽음인가? 아, 나는 죽는 것은 괜찮아.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 죽는 거 괜찮아.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는 거지요. 내 자식들도 내 친척들도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내게 자식이라도 줘서 내가 죽더라도 나의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분노가 생겨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두려움이요,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원망하는 것이 생겨요. 두려움은 반드시 길을 걸어가요.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남을 탓을 할 때 사람이 2가지 반응으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울증의 끝에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언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아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그 두려움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나무가에 숨었는데 뭐에서 숨었더라? 두려워서 숨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두려움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도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존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몇 번 합시다. 두려움이 있으시지요? 네, 두려움이 있으시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졸지 않고 같이 버텨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다 그렇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가 끝나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게.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을 꽉 막고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저에 대한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오직 이 시간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소원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가?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책이 큰 상급이니라. 아멘.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뭐예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두려움이 충만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어요. 진짜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두려워했어요. 인생에 그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하면 삭개오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아니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또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하란으로 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 하란에서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 정도로 그런 비근한 인생을 살았어요. 비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비루한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회개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몸부림이 없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안개처럼 끼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박승남 지사님 지난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보고받고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눈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입도 벌려주시고 웃음만 붙어 계세요. 말씀은 듣고 계시겠죠. 우리 권 집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박 집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느냐?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전부 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졸고 삶의 자리에 서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못난 목사가, 부족한 목사가 목소리 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네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기 나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냥 내 자식 삼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누구의 생각을 갖느냐? 나의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지. 나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의 생각으로 살면 죽어.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을 벗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에게 있는 종 그 사람, 내가 키운 그 사람 종으로 내 아들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두려움은 세상의 힘과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난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야, 네 몸에도 자식이 나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과 딸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갖게 돼요. 그것을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든, 저도 똑같아요. 언성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이 마지막처럼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 내일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딱 주님이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의 생각은 육신이었지, 너의 생각은 너의 힘이고 능력이었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인생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없어지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지금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뭐냐?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떠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나의 생각의 좌절과 근심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기쁨인. 근데 그 생각과 그 은혜와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오른손 올리고 한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믿으십니까? 예, 주님 안에. 제가 지난 케냐 선교를 갔다 왔어요. 케냐 선교가 참 올해도 많이 고된 선교였는데, 와, 14시간 비행기 타고 한 6, 7시간 모르겠어요. 소소마를 향해 가는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어요. 호텔이 그래요. 그리고 소소마에 가서 이제 3시간 또 차를 타고 소소마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소소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텐트를 가지고 잠을 잤어요.
텐트를 갖고 잠을 자는데 5인용 텐트가 있어서 5명, 6명, 7명씩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사모랑 같이 갔기 때문에 작은 텐트에서 둘이 잠을 자게 됐었어요. 근데 밑에 뭘 깔았냐면 다들 이제 에어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깔고 잤어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에게 한 가지 질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라스트로포비아를 제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폐쇄공포증이에요. 네, 폐쇄공포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폐쇄공포증인데 그 작은 텐트 안에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와이프랑 잠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올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한 1시간 반, 밤 11시 반 정도 되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으면서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공포가 오냐면 이 상태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아. 근데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 프레셔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움직여. 그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악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악을 질러야 되는데 악을 지르고 싶은데 못 지르겠는 거예요. 제가 악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무슨 일이냐 이러다. 그래서 어그저께 해가지고 그 텐트에서 이렇게 지퍼로 문을 좀 열고 하늘을 좀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1시간 이상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가 있는데 내가 깨닫는 것은 뭐였냐면 아들아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너 안에 빛이신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지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에 제 마음속에 막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스롱렉을 지나가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 스롱렉을 지날 때마다 엑셀을 한번 밟아가지고 저 밑에 한번 떨어져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멋있게 한 번을 날라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가 봐요. 그렇죠? 저는 어쩔 때는 진짜 엑셀 한번 확 밟아가지고 쫙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부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군요. 저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어쩔까. 근데 두려움은 있었죠. 내가 그것이 통제하지 못했을 때 한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 마음속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뭐하지 못할 때 온전히 믿지 못할 때였어요. 여러분 상황의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주님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난 능력이나 밖에서 길러낸 자식이 아니라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내 마음에 찾아오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녘쯤 다시 누울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자유하게 될 수 있군. 저는 믿어요. 앞으로는 내 인생에 이러한 폐쇄공포증은 없으리라. 왜? 이것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다시 생각할 거예요. 내 안에 빛이신 누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상황을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냐.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나의 두려움, 나의 마음의 상황, 나의 마음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만이 빛이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두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왜? 어떻게 하면 안 두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방패시래요. 옆에 분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질문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니 화살도 있고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뭐만 되십니까? 방패만 되십니까? 이걸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실 끔. 이 말을 바꾸니까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에서 사단들의 회의가 있었대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회의가 있었대요. 회의가 있어서 하도 이 로마 시대 때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작전 회의가 열린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목회자, 젊은 사단이 탁 손을 들었대요. 그들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써봤는데 안 돼. 왜?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오히려 더 목숨 가져가세요 하고 순교하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낙심을 주면 돼. 마음에 좌절한 마음을 심어주면 돼.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주면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 왜?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해서 사단을 이기는데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나누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의심이고 절망이고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끝은 항상 무엇이냐? 간단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난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죄인,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너의 뭐가 되겠다?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시겠다? 막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마시아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방패가 그러면 메시아가 되느냐? 그 시대의 방패들은 전부 다 나무와 풀잎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비가 오면은 나무가 물을 먹어버리고 풀잎이 물을 먹으니까 방패가 방패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방패에다가 전쟁하기 전에 뭘 바르느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게 하고 적군이 뭘 던져도 그 기름 때문에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붙들어 있고 기름칠해가는 그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랑하는 주님이 방패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방패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내가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방패예요. 그 주님이 메시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누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작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라는 왕이, 그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을 이렇게 소수의 민족들로 세워주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이시면 이 18만 5천 명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가정에 아픔이 들고 교회에 힘듦이 올 때에
우리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딱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딱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 그러느냐? 목사의 인생을 살면서요, 말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아요? 평안하십니까? 해도 내가 안 평안하는데 왜 평안하다고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내 말에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드려야 할 말이 있으면 방패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뭐 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더욱더 기름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누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장례배 설교 그렇게 했어요. 우리 박승남 집사님은 천국에서 신혼 입고 세마포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다 세마포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양합니다.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옷이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대신 피 묻은 옷을 입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묻은 옷을 입어 주심으로 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다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뭐라고 한다?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뿔났을 것 같아요. 화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왕을 만났잖아요. 소돔왕 만나서 소돔왕이, 야, 너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건은 다 가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 그거 안 가져가요.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놨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가진 거 없지? 예, 없어요. 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박에 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상이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상이 되신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상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세요? 상이 되어주신대요. 부족하면 채워주시고요, 연약하면 이끌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내는 마예요. 여러분, 주님이 상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두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는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100% 그래요. AI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AI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AI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이 AI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구시대에도 그랬어요.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수능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1등이고 서울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 SAT 만점 맞고 점수 좋으면 좋은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미래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는 많이 알아갈 수 있지만 뭐가 없느냐?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책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책을 많이 읽게 한 자녀들이, 많이 읽은 자녀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왜?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AI가 왜 이 시대의 두려움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상급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AI는 요즘 시대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집에 전부 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니? 모르세요? 누굽니까? 여기 미국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여튼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 하여튼 있잖아요. 누구야? 오늘 날씨가 뭐예요? 그러면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전부 다. 여러분, 그들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지만 그는 내 마음을 들어주지만 내 마음까지는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뭐만 줘요? 지식만 주고 정보만 줘요. 그리고 그 기계는 전부 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할까요? 아니면은 싫은 소리도 할까요? 싫은 소리 절대 안 해요. 다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더욱더 외로워집니다. 더욱더 외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외로워져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는 눈물과 땀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AI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 AI 시대의 약점이 우리 인생 앞으로의 시대 미래의 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상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딱 하네. AI가 아니라 GI예요, GI. 제가 만들었어요.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GI. AI 시대에서 GI 시대로. GI 뭐냐? God's Intelligence.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지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AI는 세상의 정보를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보는 가르쳐요, 못 가르쳐 줘요? 못 가르쳐요. 잘 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과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는 GI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를 다른 말로 저는 Genuine Intelligence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지능이에요. 진짜 지능. 진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상이 되어 주셨어요. 그 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며.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안 잊으시면 좋겠지만 잊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저랑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자,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야, 너는 의로워 라고 인정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마지막 말씀에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걸 믿으시죠? 뭘 했더니 의인이 됐어요? 믿었더니 의인이 됐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의인이 되나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한 주일 동안에는 도박도 하고 음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나는 뭡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뭘 이룰 수 있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한 가지를 더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라고 여기셨어요. 의인이 된 것은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에 무엇을 믿었느냐? 뭘 믿었어요? 다시 말씀 보세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와 누구실까요? 여호와의 말뜻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중요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주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의 삶에 뭐가 되는 것이다? 의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한금 먹는 것이, 감사한금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내 몸에 병이 와도 이것은 병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구나.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하지?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지?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은 기쁨과 소망이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에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요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이 뭐가 쫓아낸다고 해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래요? 온전한 사랑. 요한일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뭐 하였다? 사랑하였다. 제가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근데 내 인생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뭘 없앤다고요? 두려움을 없앤다. 온전한 사랑이 뭘 없앤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인생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좌절을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뭐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도 자라고 무엇도 자라요? 소망도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랑은 뭘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었느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저기 인디애나 주를 가면은 유타나 그쪽에 가면은 우리 교회도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호피 인디안들이 있어요. 호피 인디안들이 있는데 이 인디안들을 생태계를 조사하고 그들의 삶의 습관을 조사하는 그랜트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조사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고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척박한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 땅에 여러분 애리조나주가 그러잖아요. 정말 사막이에요. 척박해요. 근데 그곳에 비가 안 오면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못하죠. 이것은 그렇잖아요.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와요.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이제 이해되시죠? 비가 올 때까지.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이 예화를 제가 찾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비가 안 와요. 인생의 광야에 같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만이 이 땅에 비를 주시는 나의 방패이시고 상급이 되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비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버려요. 이것을 의리라고 이야기해요. 의리. 짜다크,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의리를 알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우리는 의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의리가 있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내 안에서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 한우들도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피를 주님의 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피에 병명이 있으면 주님 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피 모든 부분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 해주세요? 덮어주세요.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뭐 해주세요? 흘러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